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선교팀을 후원함으로써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마게도냐는 상업 중심지였고요. 빌립보는 그 마게도니아에서도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교량 지역이었죠. 원래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유럽 대륙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루디아는 성공한 CEO 여성이었어요. 루디아의 사업인 자조 옷감은요, 최상류 계층, 그러니까 당시에 왕이나 부자들이 입는 그러한 옷감이었고요.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루디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자조 옷감은요,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루디아의 드넓은 저택에는요, 소위 바이어들 그리고 노예들이 옷감을 들고 날면서 굉장히 분주했죠. 그렇게 바쁜 사업상의 스케줄에서도 루디아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업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의 회당이 이루어지려면요, 남자들이 1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여성들은 강가에서 기도회를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팀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여전히 로마 사회에서 남녀의 어떤 사회 계층 차이가 있었지만 유대교 남자들이 복음을 위해 이방인 여자들에게 어떤 접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던 루디아는요, 준비된 옥토밭이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 것과 동일시하면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루디아의 집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노예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 밖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 강권을 해야 됐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여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루디아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 그리고 빌립보의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 등 때문에 이러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전파된 사건은 빠르게 주변 지역으로 그 소식이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한편 바울 일행은 귀신 들려서 주인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주던 그러한 여종을 고쳐주는 등의 극적인 사역을 하다가 결국 고발돼서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좌절하고 낙담하는 대신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지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죄인들이 다 도망했다고 생각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그 유명한 말을 사도 바울이 소리쳐서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맞은 자리를 씻기고 복음을 듣고 모든 집이 다 예수를 믿고 큰 기쁨이 그 집에 임하게 되지요. 그 후에 이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저택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다시 다음 선교 지역으로 갑니다. 그때 아직 베이비 크리스찬이었던 루디아는요, 자신의 사업상의 손해나 자신의 명성에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개의치 않고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다음 선교를 위한 지원도 역시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여인들을 언급을 해요. 거기에서 물론 루디아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잊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분명히 그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요, 루디아와 같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역자들을 후원한 한 가정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1, 2년을 후원하는 것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이상을 후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가정은요, 같은 사역자 가정들을 대상으로요, 36년 차 후원을 해오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편의상 이 자매 이름을 미영으로 부르죠. 미영 자매는요, 시골에 살면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산을 걸어서 가야 하는 교회이긴 하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의 성경 공부로 영향도 받았고, 특히 부흥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 때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훈련은 바로 결혼 후에 이루어졌어요. 남편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요, 시댁 식구가 불교를 믿는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요, 모든 집안 행사들,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일들이 다 집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물론 다른 시댁 식구들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요, 장사도 새로 배워야 되죠. 차례로 태어나는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죠. 정말로 눈물로 신앙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대학교 때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소명을 받고요,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수입에 버거운 후원을요, 빚까지 져가면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큰 것도 아닌데 많은 후원을 하다 보니까요, 때로는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잘하는 것인가 싶어서 상담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상담 내용이 다 다르더래요. 그래서 결론은 후원은 상담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니, 후원만 중단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후원해야 돼? 또한 초기에는요, 자만심도 있고 기복신앙적인 그런 마음들도 적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후원을 하면 저희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이요, 자신의 가게가 있는 규모가 큰 재래시장에 신문에도 날만큼의 대형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가스 폭발이 났는데요, 천막이나 가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화마가 많은 가게들을 삼켰다고 그래요. 빨리 피신하라는 방송에 따라서 가게 통장만 챙기고요, 아이들하고 몸만 급히 피했다고 합니다. 진화 작업이 끝나고요, 집에 돌아와 봤더니요, 주변은 다 재뿐이었고요, 그러나 자기 집에는 분진이 많이 쌓였을 뿐이지 다 멀쩡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요, 남편은 인건비를 줄여서 후원을 한다고 2.5톤 트럭에서 지금도 살다시피 하면서 직접 배달을 하는데요, 어느 날은 쇳덩이들을 배달하다가 거기에 깔려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대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다가 전신줄을 들이받고요, 트럭은 운전석이요, 휴지처럼 구겨져서 논두렁에 팽개쳐짐을 당했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정도 차가 쭈그러졌으면 운전자 죽었겠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남편에게 여기 운전자 어디 있대요? 그러더래요. 그래 남편이 전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입을 못 다물고 쳐다보더랍니다. 사고가 나던 그 순간에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자기를 끌어내는 걸 느껴서 그냥 정신없이 뛰쳐나왔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내 것이라고 아무리 움켜잡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재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결국 재물은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미영자매는 말합니다. 사역자들도 영적 공격이 있지만요, 저희들도 영적 공격이 있어요. 하지만 후원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후원을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세요. 11조나 후원은 쓰고는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요, 후원 받는 분들의 기도의 힘을 많이 느껴요. 이렇게 말하면서 미영 자매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이 지금까지요, 왜 우리한테 더 투자를 하지 그랬냐고 그런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요즘에는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던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어떤 이는 사역자들로, 어떤 이는 후원자로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